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한자로 쓰면 어렵습니다. 이 말은 송구영신이라는 말입니다. 송구영신. 송자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낼 송자. 이건 옛구자죠, 옛구. 구약할 때 구자거든요, 옛구. 그리고 영자는 맞이할 영자입니다. 맞이한다는 거죠, 송구영신. 새신자죠, 새신. 새로운 거, 그러니까 묵은 거, 옛 것은 보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옛 것은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심한다고, 내가 의지한다고,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해낼 거야. 그러다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어려운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출발하려고 시작을 한다면 사단이 공격을 해들어요. 원래 이 시작도 어렵습니다. 난 새로 출발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트를 정하고 새해 목표를 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벌써 반을 이룬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새로 시작하고 새로 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시작하시고 2021년도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서두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두시는데,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그리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을 끝내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실패할 것이 있으면 실패케 하시는 분이세요. 절망할 일이 있으면 절망케 하시고 사망을 사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 아닌 거예요. 끝 너머에 다른 시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 너머에는 생명이 있고 절망 너머에는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고통 너머에는 환희가 있음을,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책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의 끝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왜 시작이 어려운가? 이건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이 왜 어려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장애물,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 너머에 시작이 있고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고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고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실존한다고 보는 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020년도를 잘 끝내고 2021년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 나를 끝내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잘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끝내야 돼요. 우리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송구하셔야 돼요.
옛 것은 보내버리셔야 돼요. 옛 습관, 옛 사람, 옛 성품, 이 모든 것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제 새 것이 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거,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잘 2020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잘 마치시고 2021년도 멋지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영적인 무장을 해라. 영적인 무장 세 가지를 해라. 라고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새해를 시작하려면 세 가지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로 영적 무장할 건데, 이 말씀 전해드릴 때 잘 무장하시고, 그리고 멋지게 송구하시고 영신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출발 21년도를 시작할 때 옛것을 보내버리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무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반드시 복음서를 잘 살펴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복음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내냐면 제자들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 그 진짜 회복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요. 왜 제자들의 실패를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는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제자들 다 실패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서 2021년도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것이 그냥 영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이 고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하나도 없이 다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내 의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각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각오, 인간의 의지, 이거 정말 믿지 못할 거예요.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상황에 따라 인간이 자꾸 변해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저 예수님 안 버리겠다니까요.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각오, 내 의지, 내 결의가 차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 잠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잠들면 안 돼요 하는데 민우가 깼어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가룟 유다는 벌써 사단에게 넘어가요. 사단이 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사단이 찾아오는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몰랐죠. 어느 순간인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진다라는 것.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붙들려고 정말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주님 붙들려고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이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로마의 고관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죠. 데오빌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시작을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를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절부터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 앞에 있는 복음서를 말하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게는 애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묵상하는 것, 저도 복음서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좋아요. 그때마다 은혜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으로 무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100% 실패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새로운 출발해서 멋지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시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각오로 안 된다니까요. 나 잘할 수도 있을 거야. 내 잘할 거야. 자기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기 암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겨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왜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너질까? 왜 작심삼일할까? 왜 처음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끝날까?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식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걸 카톡방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그 질문이 전 참 좋아요. 오늘 기도했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했니? 오늘 기도했어? 오늘 말씀 읽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서 또 나한테 책망하려고 그러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 나는요,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예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 예수님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탁 붙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죠. 그럴 때마다 오늘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받는지, 오늘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오늘 하은이 말씀 봤나요? 엄마도 못 보고 아빠도, 하은이도 못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매일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을 매일 안 잡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요. 다시 잡으려고 하면 그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건 내가 잘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그럴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비단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자. 한 번 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자. 안 그러면 실패해요. 그 실패의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서의 모든 제자들, 주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저도 안 버리겠습니다. 저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다 버려요. 왜?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지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승리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시작하실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성령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한다. 다시 한번,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2021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냥개비 신앙 가지시면 안 돼요. 성냥개비가 탁 불이 타면 요거 몇 초가 타겠어요? 10초 탈까요? 10초도 길게 타는 거죠. 우리는 성냥개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등잔불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기름을 채워져야 심지가 타지 않고 기름이 계속해서 온 밤을 불로,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거죠, 어둠을.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내 믿음 언제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저를 지도하셨던 예전에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커스 집회도 해오름교회에서 했었는데 최낙중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는데 병이란 병은 다 걸렸던 것 같아요. 최낙중 목사님. 군생활하는 동안에 폐결핵, 우울증, 불면증, 만성위염, 신장염, 위, 십이지, 궤양,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중환자실을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몸무게가 48kg. 너무 몸이 허약했어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졸도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수술 받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다가 어느 날 수술 날짜가 잡혀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라 어려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술 받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취 준비가 끝나고 마취 준비가 끝나고 마취 주사를 놓으려고 할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창밖에 날카로운 비명, 긴급을 하라는 벨소리, 비상비상 모든 장병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집합해라! 부대장의 명령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도 못하고 갑자기 모든 의사들을 다 집합하고 간호사들 집합하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 수술 받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수술도 못 받고 이제 어떻게 그러다가 이 최낙중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죽자. 내가 기도하다가 죽자.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37일이 되는 그날 내 몸은 너무너무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져서 수술도 못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마음.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런데 37일째 되는 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최낙중 목사님의 몸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회복을 경험하고 드디어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자 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찬하수 목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내 안에 내가 성령에게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께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찔끔찔끔 은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잠겨지셔야 돼요. 내 목까지 이렇게 남고 요만큼 남고 그게 아니라 내 머리끝까지 성령에게 잠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세례라고 말을 해요. 세례. 충만이라는 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을 채우시는 걸 얘기해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하고, 충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잠가버리신 것, 채우시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우리 교회 소망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온 사람마다 하나 기도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이,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0일 작정 기도를 하자 해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주 더 하자. 한 주 더 하자. 그래서 한 주 더 했어요. 다니엘 7일 기도하자. 그래서 이 7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 7일 기도하는 맨 마지막 날 제가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으면서 방언받고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는데, 제가 그 은혜 받고 제 안에 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넘쳐서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19살.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2021년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단을 못 싸워 이깁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회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거로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기독교는요, 성령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8절부터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비전으로 무장해야 돼요. 2021년도 세 가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장. 첫 번째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무장하고, 세 번째 비전으로 새롭게 무장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세 가지 비전.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가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이게 전도하라, 전하라는 말은 있는데 전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말이 훨씬 성경에 많아요. 그건 뭐냐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전하라, 전도하라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먼저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저 사람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 두 번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정한이를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면 아직도 정한이 아직 살아있네. 아주 옛날 성격 그대로네. 아니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아들 민우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냥 물어봐도 100% 빼박이에요. 다 저 닮았어요. 왜? 내가 아버지니까. 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 저를 안 닮으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를 닮지 않죠. 왜? 저희 아들이니까 저를 닮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닮았습니까? 혹시 사단을 닮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략이 일어나고, 내가 사단을 닮은 건 아닙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져 나와야 돼요. 향기잖아요, 향기. 모조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꽃인데 꽃의 향내가 안 나요.
모조품이죠.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 향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그건 모조품이죠. 모조품. 이미테이션이죠. 가짜죠.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예수님을 닮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에서 말하는 것마다 인간적인 얘기가 나오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술수가 나오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 나오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상한 얘기, 남을 비방하는 얘기만 나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닮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 번째, 비전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로 삼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닮으시고 또 누군가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비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신년 예배 때 1월이 지나가기 전에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적지가 없으면 내 인생이 방향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옛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옛 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옛 것을, 옛 습관, 옛 사람, 옛 성품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을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고생했어요. 아주 이런 이사는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를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안 쓰던 거, 묵혀있던 거, 해묵은 거, 그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내가 아주 간소화시키면서 해묵은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고 정돈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송구영신의 의미잖아요. 아직도 묵은 거, 옛 습관, 옛 성품, 옛 사랑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2021년도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가? 세 가지로 무장해야 돼요. 첫 번째 무장, 마음을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했을 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비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해야 돼요. 목격자가 아닌 사람을 증인, 거짓 증인자예요. 거짓 증인.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체험. 그랬을 때 내가 작은 예수가 돼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예수님을 닮았다.
아, 저 사람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작은 예수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제자를 삼는 그러한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타임캡슐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기도 제목도 적고 또 타임캡슐도 적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는 2021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옛 것은 다 보내버리십시오. 새 것으로 무장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 되셔서 여러분 2021년도가 여러분들의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